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과 보기에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였던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불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닥을 깨끗게 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가죽에 남몰래 작은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들어 줄 때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역자의 이름이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사가 아니어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요, 선교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소명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소명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은 엉망인데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좀 가식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 이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심이어야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에게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소명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환경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일하는 것은요, 소명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거기서 살아내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소명, 누구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재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사실 일은 누가 하세요? 오늘 맨 마지막에 문구처럼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주님께서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며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고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명 그러면 항상 연결짓는 단어들이 있어요. 거룩한 일, 거룩한 일과 연결짓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소명을 다하는 충성한 일꾼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충성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12지파가 두 덩어리로 나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 덩어리가 나뉘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았던,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받은 그 지파가 9지파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살고자 했었던 세 지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이 세 지파가 나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나는 그냥 여기가 좋다. 여기에 정착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요. 이 지파들에게는 가축들이 많았어요. 가축들이 많았는데 마침 그 요단 동편은 너무나 비옥해서 곡식들이 잘 자라는 땅이어서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는 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보단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별 볼 일은 없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이 더 좋아.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아주 비옥한 장소, 농사를 짓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땅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애굽에서 한 보름이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40년이 걸려서라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들어갔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열어주셔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열어주셔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신 그 땅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9지파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원하는 땅을 골라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보게 하신 땅,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동편에서 나타난 일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범죄가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타락의 소식이 들리는 곳이 바로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서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에서 살고자 했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속에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 사실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든지 소유라든지 과도하게 채우는 것이 탐욕이지만 사실 그 탐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시점부터 탐욕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계산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탐욕이 시작된 거예요. 탐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지파는 나중에 별로 결론이 좋지 않아요. 욕심으로 시작되었던 그 지파의 삶은 결국 그 주변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채찍을 사용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사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하나의 이야기는 롯의 이야기고요, 하나의 이야기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기업, 그 땅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었거든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바로 우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이 베이스가 되어 살았던 그 도시는 결국 우상과 함께 몰락하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 모압 땅에 이를 때였어요. 모압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아모리 족속을 만났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의 군대가 그 아모리 족속을 크게 대파했다더라. 승리했다더라. 그 소식에 여러분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모압 왕이.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락이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에게. 물질로 매수했겠죠. 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좀 퍼부어달라, 쟤네들한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민족에게 저주를 퍼부으라니. 그런데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매수가 돼서 넘어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 저주를 퍼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해서 강권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저주보다 복을 빌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의 계산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입술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말이, 입술은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발락을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퍼부으려다가 하나님이 중단하게 하시고 결국 복을 빌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도 못 돼요.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요단 동편을 택했던 그들의 결정,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부디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섬겼더라? 가늠하듯이 섬겼더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의식을 행하였더라.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곡식을 잘 재배하기 위해서 그 바알 신에게 무릎 꿇었다, 의식을 행했다,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늠하듯 사랑하였더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편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보다, 명령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보다 나를 위한 것에 더 마음이 쏠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는 가슴에 새기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만 끝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왜 자꾸만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설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없고, 헌신과 섬김은 내 안에 없고, 여전히 내가 더 잘되기 위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왜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찰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땅, 좋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 땅, 주님이 약속하셔서 예비하셔서 열어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지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이런데, 우리의 형국,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기업을 준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업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맨 마지막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기업이 뭐라고 그래요? 화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게, 고작, 그 짐승 하나, 그거 먹으면 내일은 또 어떻게?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 목사만 해당하는 게 레위인이 아니에요. 레위인은요, 목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게 레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 권사, 집사,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레위인인 것입니다.
레위인의 기업이 뭐라고요? 화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화제물일까요? 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먹음으로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친히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레위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레위인의 기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걷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대조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요. 나의 미래는 이제 망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견인해 가고 계세요. 나를 의의 자리로 지금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400년이 지나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도 잃어버리고 주신 재능에 대한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만나게 하신 지체들을 섬기는 일은 물론이고 뜨겁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디?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하길래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이 양식이라면서요, 아멘으로 받고 좀 씹어 먹어야, 소화를 시켜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의식만 드린다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요. 내 삶에 변화가 있겠냐고요. 내 자녀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딜 가도 다 불평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주가 보이신 그 땅을 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레위 지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되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베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식당에서, 구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비옥한 땅도 좋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일, 그것이 바로 더 좋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선교지를 방문했었을 때, 아니 방문하기 전에 그 마음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불안했어요. 늘 갈 때마다 긴장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첫 발을 떼기가 엄청 무거웠어요. 가장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숙소였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뭐 이번에 갔을 땐 숙소가 아주 좋았어요. 물론 저희 방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지만 조금 나오다가 말아가지고 그냥 받아놓은 물, 옛날에 샤워하듯이 그냥 바가지로 이렇게 샤워를 했습니다만, 처음 갔었을 때는 환경이 더 열악했어요. 그 숙소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시는데 그래도 이런 불평은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과 긴장감으로 계속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을 보게 되면 현지인의 가정과 그 교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산속 마을로 들어가야 했고, 화장실은 상상 이상의 화장실이었고,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과 정반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역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이지 않겠습니까? 한 3배, 4배 더 걱정했어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을 만들려고도 했었다니까요. 삽 가지고 가가지고 팔려고, 우리 전용 화장실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딱 사라졌어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채워지니까 다른 게 불평이나 불편한 조건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좀 불편해도 감사했어요. 비가 내리면 그냥 비를 맞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현지 음식이 좀 안 맞으면 그냥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감사했어요.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고 성경학교를 인도하면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 전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부엌에서 김치 담그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허리가 휘어지고 또 무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깔깔깔깔깔 소리가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사진이 없는 그 수십 가정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피로함을 느끼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부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사, 기쁨이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예전에는요 그냥 멋 모르고 차량에 순서대로 올라탔는데, 보통 길이 아닌 곳을 가거나 산속으로 올라갈 땐 사륜구동 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편안한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서로 저 뒤에 짐칸에 올라가가지고 앉겠다고. 아까 전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천막 쳐놓고 그 짐칸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 자리가 이제 경쟁의 자리가 되었어요. 원래 저도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김성남 장로님이 안에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가시기를 전 원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안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신랑이 버리다가 저는 결국 그 자리에 못 앉고 편안하게 저는 앉아서 갔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든지. 다음에는 제가 그 뒷자리를 고수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마 더 고수하시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치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불편한 점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주신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주가 보이신 환경과 이 만남과 우리의 모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급류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되지 마십시오. 죽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내가 보기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네 지혜로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